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을 그 가문을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까? 여로보암의 신하 바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의 온 집, 그 아들 나답 온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도구였던 여로보암의 집을 몰락하게 하고 스스로 왕이 된 바하사는 어떤 길로 갔는가? 우리 15장 마지막 절이죠. 34절 바로 위에 있는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모반하고 왕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의 세력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다 죽여야 자기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이지 않은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죽이지 않았다. 여로보암이 섬긴 금송아지는 없애지 않았다. 죄 중에 행하였다. 다른 것들은 다 죽였어요. 그 전에 있었던 세력들을 다 뒤집어야 자기가 더 권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송아지만은 죽이지 않았는가? 없애지 않았는가? 자기에게 그것만은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허탄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자기를 죽이는 것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을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가? 자기를 살리는 것인가? 마음이 어두워져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그 허망한 것으로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들이 가는 길과 전혀 다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할 그 길로 가야 맞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왜 그 금송아지를 끔찍하게 섬겼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자기가 스스로 권력을 취하고 왕권을 지속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끔찍하게 섬겼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결코 유익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노력들이, 그 열심이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하는, 자기를 심판받게 하는 그런 허망한 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망한 길로 바하사가 그대로 따라갔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1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아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아무것도 아닌 바하사를 티끌에서 들어 세워주시고 진토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주권자 왕으로 삼아주신 은혜의 하나님,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신 하나님을 그가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서 영광을 돌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건져주셨습니까? 우리 똑같이 티끌에서 들어서.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티끌로, 먼지로, 흙으로 만드는 것이.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왕은 다스리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죠. 왕같은 제사장. 이 땅을 다스리면서 오로지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 왕같은 제사장. 근데 그것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뒤집어졌다니까요. 다스려야 할 물질과 세상을 섬기고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제어하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짜집기 하고 편집하고 난도질하고, 이게 금송아지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바꿨잖아요. 절기도 바꾸고. 이게 금송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 주신 것은 이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면서 이 땅에 있는 거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는 주권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실 때는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영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왜 또 형통함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셨는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얻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기대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죄 중에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말씀이 옵니까?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됐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자는 여로보암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심판을 받을 때 누가 모발을 했나요? 자기 자신이에요. 바하사,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여로보암의 집의 심판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누구보다도 그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두려운 말씀인가 자기는 알아야죠. 나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남유다의 선지자인 예후를 보내셨어요. 예후가 누구냐? 말씀에 나와 있지만 30년 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늙음하게 불신앙을 보여준 아사를 꾸짖은 하나니 선지자의 아들입니다. 굳이 유다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까지 보내서 그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유다 왕도 아사 왕도 신실한 왕도 하나니를 감옥에 보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 여로보암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씀, 전혀 마음에 들어오질 않고 그 말씀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병은 마음의 굳어짐의 병인 것입니다. 마음의 굳어짐의 병. 지금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것보다 더 심각한 병, 마음의 굳어짐의 병. 마음이 죽었다. 일반 생활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사회 생활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종교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마음에 굳어지는 것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 말씀에 전혀 반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하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2년밖에 안 되었을 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아멘.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는데 그의 신하 아르사의 집에서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취해 있습니다. 지금은 한참 이 전쟁이 벌어지는 때예요. 내 왕이 후방에서 출정하지도 아니하고 술에 취해 있을 때 병거 절반을 맡은 이 엘라의 신복입니다. 신복. 그가 신뢰했던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켜서 바하사의 아들 엘라 왕을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 어디서 본 것 같지요? 바하사가 여로보암을 모반할 때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자체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므리가 엘라의 집안을 죽일 때 11절 보니까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 친척들까지, 그리고 친구들까지, 바사 집안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사가 여로보암의 집에 모든 사람들 다 죽였어요.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가 이 왕권을 끝까지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의 집, 이제 모반을 일으켜서 대적이 된 여로보암의 집 사람들을 다 죽여야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으로 죽였습니다. 그의 열심과 노력과 자기의 왕권, 자기의 행복,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 분주함과 그 모든 특심이 다 허사가 됐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의 인생이, 그의 마음이 허망한 것을 따르면, 그 허망한 것에 자기의 인생과 운명을, 영혼을 맡기면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가? 바사는, 엘라는 온 나라의 주권자, 왕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실 때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천하고 그리고 비참한 그런 인생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시는 바는,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가? 이 세상 안개와 같은 쉬 말라지는 들풀 같은 짧은 인생 속에서 잠시 살다 가는 이 땅에서 정말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주신, 모든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는가, 그거 한 가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로 나아가는가, 죄 중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행하는가, 헛된 것을 섬기고 허망한 것에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재창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먼저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진정으로 의탁하는가. 여러분, 바하사와 엘라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건 간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이 범죄하고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더라. 그들의 모든 행동이, 생각이, 중심이
그들의 호흡까지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왜 그렇습니까? 허망한 것을 의탁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라. 그 사랑으로 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생명으로 그 바사와 엘라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질 않고 그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는 왕일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잘한다 칭찬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너무 가난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주셔야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아야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이르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나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셔서 그 딱딱하게 죽어버린, 굳은 살이 박혀버린, 아무리 말씀이 부어져도 가슴을 치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하고 마음을 찢지 못하고, 오늘 또 그 소리네, 오늘 또 그 얘기네. 마음이 굳어진 내 마음을 하나님 찢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다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가스값이 얼마 또 올랐습니다. 물가가 또 얼마 오릅니다.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소리에는 항상 민감하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좌로 우로 치우치는 사람의 소리에는 그렇게 우리가 안절부절 안달복달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평생, 짧은 인생,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오로지 우리 인생을 허망한 것에 의탁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만 다 내어 맡겨서 오직 한 분 하나님 홀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